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전에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타이밍에 맞추면서 그를 따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함께 13절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유월절을 말할 때 오늘 이와 같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라는 단어 표현은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쓰이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서의 대상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복음이 쓰였기 때문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서술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은 당시에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이 생기는 그 유래를 보면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안 돼서 동물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의 첫 번째 난 것을 모든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거두어 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구워 먹으라 할 때 그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늘 먼 곳에 살아도 가깝더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13절 후반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차이로도 가버나움이 좀 더 낮은 지대에 속해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전 안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1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안에는 14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돈 바꾸는 사람, 즉 환전해 주는 이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것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월절 또 중요하고 큰 절기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귀하고 정결한 그런 순전한 흠없는 짐승을 통하여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먼 곳에서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제물로 바칠 짐승을 데려와도 우리가 먼 거리를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결하고 순전하고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서 데리고 오지만 오다가 제물로 바칠 짐승을 데려와도 무슨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았는데, 예를 들면 강도를 만난다라고 한다든지, 이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공격당한다고 한다든지, 갑자기 정결하고 순전한 짐승이
뭐 병에 갑자기 오는 길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동물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갖고 온 건데 이 오는 중에 이 짐승이 더 이상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게 되고 정결하지 못하고 병난 동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덜어주고자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사게 되었던 겁니다. 참 불편을 덜어주고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온전한 마음을 알아주고자 주님께 선하고 편의로운 위한 목적으로 짐승을 사고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것의 처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좀 더 편하고 온전하게 흠없고 순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선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환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유대 남성들을 우리 출애굽기 30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자,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는 자마다 당시 만 20세 이상의 유대 남성들은 오늘 보는 것 같이 반 세겔을 성전세로 와서 내야 했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 세겔을 준비해서 성전의 색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라 모든 화폐가 로마가 쓰던 화폐를 사용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엔 어떻게 씁니까? 이스라엘이 쓰던 화폐가 아니니까 로마의 화폐니까 로마의 우상이 담겨 있다거나 로마의 왕의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이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화폐를 내게 되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새겨져 있는 우상시, 그들이 우상시 새기는 것도 동전에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불경하게 되고 그 계명을 어기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세겔로 환전해주는 그러한 환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선한 목적으로 다 생겨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선의의 목적은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제사장들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상납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부 불합리하고도 폭리 행위를 취하는 이들을 이것이 온전치 않음에도 알고 자기가 상납금을 받으니까 눈 감아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시작했던 그 선의의 목적이 그들이 물질이 들어오고 자신의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익이 차기 시작하자 그들은 변질되어서 하나님 우선으로 시작했던 그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이 편의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제사장들을 목적으로 하는 편의의 목적으로 되게 불경스럽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배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탐욕행위가 되었고 형식적인 선의행위였기에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와셨을 때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이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5절과 같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받고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고 모든 동물을 내쫓으며 다 난장판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 15절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멘. 다 가지고 나가라 하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표현함은 당시의 부패함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특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고 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는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갔는데 나에게는 뭐가 왔다라고 합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웬걸 세상 속에서 나에게 비방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비방과 비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속에선 나를 비방한다, 나를 비난한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18절에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그와 같이 18절을 보게 되면 너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우리에게, 예수 네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 너가 그렇게 너가 대단한 사람이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너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고 하는 너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할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20절에 보면 몇 년이나 걸렸다라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힘들게 여러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힘들게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네 혼자 짓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멸시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어조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를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부터 자기의 시작과 끝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육체를 이미 알고 계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새 성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미 너의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정말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말한 것이겠죠. 해봐라. 네가 그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여러분, 어찌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런 뉘앙스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내가 그러면 너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 테니 해봐라. 너가 나에게 절 한번 해봐라. 내가 이 세상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표적들, 그런 것들로 조롱하는 것과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 정말로 가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복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21절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21절, 22절은 사실 3인칭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3인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은 후에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이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사흘 안에 헐어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새 성전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진정으로 깨달았으며 변화가 있어 온전히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똘똘 뭉쳐서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만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한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구주시오 메시아시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몇천 명씩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더라. 그건 그 이적을 감당하는 그것들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새벽 규모의 예배 드림도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지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와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3절과 같이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많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들이 예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모든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럴 때마다 주저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이적을 보고 믿는다고 할 때마다 그들의 중심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증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적을 보니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 중심의 믿음을 보고 계셨는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래서 의탁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거룩하시고 그때에도 이미 성령이 늘 함께 행하시기에 누구에 의해서 정의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전한 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완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 이후에 그래서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내 자신이 성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의 교훈을 따라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장소를 떠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나오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나오며 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사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따라 우리가 언제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실 수 있게 하시고 그를 따라 아버지 내 마음에 와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언제나 내 성전이 산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